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양옆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제목을 마음속에 울려주셨는데요. 바로 경계를 허무신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경계를 허무신 사랑. 이 사랑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국어사전으로 볼 때 공간이나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A와 B의 다름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과 기름처럼 말이죠. 두 개의 사물이나 공간이 다를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경계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기름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적인 경계, 또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에서 한반도 가운데 경계, 리미티드 라인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러한 경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일반 동물처럼 본능만을 따르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순결을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경계가 생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창세기를 읽어봤으면 다 알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 때 하나님과 지냈던 그런 낙원 에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에는 어떠한 경계 자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세계에는 오직 생명의 샘만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기를 원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였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경계가 생겨버리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공간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의 삶에는 죄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즉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저 사망에 거하게끔 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원수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자손으로 생명선 안에 거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어떨 땐 훈계로 또 어떨 땐 용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받을 그런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려고요. 속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막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또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각각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안에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그런 내실이 있었습니다. 이름으로 보면 우리는 그곳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가 됩니다.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위와 안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 두꺼운 커튼은 고운 세마포와 청색, 자주색, 그리고 진홍색 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휘장 안에는 그룹, 즉 천사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위엄과 정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게 됩니다.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성막 덮개의 가장 안쪽 천에도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 일컫는 이 커튼은 무엇을 감추고 또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로 지명된 날에, 즉 1년에 단 한 번뿐이 이 기회에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중보자의 자격으로서의 휘장을 지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그림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하나의 장벽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이 결코 가볍고 소홀히 그리고 장난삼아 다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도 정결하여서 악을 보지 못하며 죄를 참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이에 휘장을 사람이 부주의하고 또 경외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위엄과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 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그는 세심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부터 자신의 두 눈을 연기로 감출 태울 향을 가져와야 했고 죄를 대속할 피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속죄할 제물을 찾아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며 속죄하게 되면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즉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레위기 1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깨닫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 답은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대제사장의 번제를 위한 순양 한 마리,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2마리, 이스라엘 회중의 번제를 위한 순양 1마리, 이렇게 총 5마리의 그 제물이 필요합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웃 어른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구름에 휩싸여 증거궤를 덮는 덮개인 그룹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호회하고 있는 곳, 그것 위에 그곳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밧줄과 또 방울을 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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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다가 그 방울 소리가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밧줄을 맨 대제사장, 그래서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무거웠던 그런 아주 무서운 제사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손가락으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동쪽에 1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대속죄일에는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1년에 딱 1번. 분향단의 향로에 번제단의 숯불을 담고 그 향로에 2손 가득 향가루를 담아 연기를 피우라 합니다. 분향단에서 피워 올리는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지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제사장의 속죄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이어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드리는 순염소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 뽑은 1마리인데, 1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바치고 또 살아있는 1마리는 아사셀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전가하여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잘자일의 유음화어로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했었고요. 유대인들도 사탄을 일컫기 위해서 그들의 문헌에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념소 한 마리에는 아론이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 온갖 죄를 다 그 수념소에게 옮긴 후에 황무지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보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그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그 죄를 돌려보내고 그 죄와 함께 영원히 사탄이 형벌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 죄를 수념소에게 안수한 후에 제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와 분향단에 또 피를 뿌리고 성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제물에 그림진 내장과 콩팥 또 간, 거풀 등등을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남은 제물의 가죽과 고기, 내장과 똥 등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불에 태우게 되죠.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끝나야지 속죄제가 완결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힘들고 또 죄가 사해지기 좀 어려운 과정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역사 기간 동안 두꺼운 커튼 뒤인 휘장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보호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겨졌을 때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나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모든 자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같은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복음의 소식은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서 섬기던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은 또한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구약시대 동물 희생 제사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됩니다. 동물 제사가 끝이 난 이유는 최종적이고 마지막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 곧 하늘 성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경계선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은 휘장과 찢지 못할 만큼의 두꺼운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석건을 통해서 놀라운 행적과 위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경계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렸기 때문에 경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경계 너머로 건너가기를 망설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경계를 다시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감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찢겨진 휘장 경계 너머에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께 열려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타협하면서 죄의 영역을 허용하며 경계 너머로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지요?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서 그 보혈을 통해 그 경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통하여서 그 경계를 허무사 이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빛이 발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나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빛낼 수가 있고 그 사랑의 빛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뵐게요. 주님 제가 우선이에요. 지금 당장은 제가 우선이에요. 제가 할 것부터 먼저 할게요. 주님 나중에 뵐게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 같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 같은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시간 1분 1초
세월을 아끼면서 나 자신과 나의 욕심과 혹은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 나의 그 지역을 허용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쉬게 되었어요. 훈련소와 또 자대, 실무에 있는 동안에 초중반까지는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신변 시간대, 즉 자유 시간대에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문득 교회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평일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해병대 안에는 병영악습이 존재합니다. 그런 병영악습으로 인해서 자유시간을 갖지 못하고 선임들에게 이리저리 굴려 다닐 때도 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교회 갈 시간에 더 자고 더 누워 있고 싶어서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삶에서 신앙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도 밀리기 시작하고 기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여러 번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쌓는 시간도 보내지 않게 되었었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저는 단 한순간의 허용으로 그 사랑을 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나는 사랑을 빛바랜 사랑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쉰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랜만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병진아, 나는 널 기다렸단다. 나에게 다시 올 순간을 기다렸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둘 때도 많았고 심지어 잊을 때도 많았는데 저를 기다렸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도 떠올려지게 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지, 나를 살리셨지. 근데 내가 이걸 잊고 살아갔구나, 가볍게 여겼구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셨구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너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할까요? 주님의 사랑은 빛나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바라기로는 이 빛나는 사랑, 주님의 그 경계를 허무신 사랑을, 그 빛나는 사랑을 빛바라게 두지 마세요. 그 사랑이 빛나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런 관계의 경계를 주님의 빛나는 그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타협으로 빛바랜 사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빛나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참 성소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런 제사로, 그 제사로 들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늘의 참 장막 곧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쁨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대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 경계를 허무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경계 너머로 넘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내게로 오라 하며 허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짝사랑하게 두지 말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성소의 경계를 넘어, 그 허문 그 경계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